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분이시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더 영광스러워지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치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필요를 향해서 먼저 달려가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연에 당면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우리의 생각이 이미 그곳을 향해서 가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그런 우리의 성향을 모르시는 바 아닐 텐데 그럼에도 주님은 오늘 주기도문 속에서 우리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왜 그러실까? 우리의 필요가 세속적이거나 중요하지 않아서는 아마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또 주기도문 안에서도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너희가 기도의 자리에 설 때 너희의 필요를 먼저 앞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자기 사랑 혹은 자기 숭배의 도구로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장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인식된다면 우리의 성향상 기도는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기 사랑의 도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주님은 그 위험을 아시는 것이죠. 2000년 교회의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로 꼽히는 4세기 목회자 어거스틴은 기도에 있어서 이 우선순위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로마의 귀족 출신인 아니키아라고 하는 한 성도에게 보낸 유명한 편지에서 그는 기도 안에서 이 우선순위가 뒤바뀔 때 그것이 기도의 본질을 얼마나 훼손시키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는 말하기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요소들이 우리 내면 속에서 헝클어져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세 번째나 네 번째로 사랑해야 될 것들이 으뜸의 자리에 와 있을 때 기도는 문제 해결의 통로가 아니라 오히려 문제의 일부가 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물질을, 다시 말해서 돈을 자기 삶의 가장 큰 안정감으로 생각하고 있는 한 신앙인이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사실 그의 내면 속에서 그가 가장 의지하고 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인 필요가 생기거나 혹은 더 많은 풍요를 위한 기회를 잡고 싶을 때마다 이 사람은 늘 기도의 자리에 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할 때도 있고 심지어 하루 중 또 다른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그 물질의 문제를 놓고 부르짖을 때도 있습니다. 이번에 과감하게 투자한 어떤 곳에 이익이 나도록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은 사랑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그 사람의 기도는 실상 기도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그저 돈에 대한 걱정을 늘어놓는 것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떠받치는 근본적인 토대가 아닐진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본들 기도를 마치고 나면 오히려 더 초조하고 불안할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에 대한 필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상기하고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세워가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토대라는 것을 깨닫기 위함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인데 이 사람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또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어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보다 나의 필요를 우리 삶의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 두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자라는 우상을 섬기는 모양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그러니까 너희의 필요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게 될까요?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 번 기도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를 하면서 이 불안한 마음에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어떤 강청하는 기도, 끈질긴 기도와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뭐냐면 기도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끝내고 나서도 그 불안한 마음이 기저에 남아 있어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기도를 하고 나서 불안한 문제를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내가 믿음이 너무 없구나라고 이제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물론 그것도 우리의 불안함의 한 가지 이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거스틴에 따르면 그것은 사랑하는 대상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린,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비롯된 불안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우물에 비친 자기의 얼굴만을 끊임없이 바라보았던 나르시스와 같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나의 욕망만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된 것이냐?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는 사랑의 대상의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이 기본 중에 기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깊이 있는 성숙의 자리에 서기란 쉽지 않은 것이죠.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 야구팀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자 성도님들이 야구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이제 주일 예배가 마치고 나면 늘상 한 25명 이상 되는 분들이 막 장비를 챙겨가지고 근처에 저희가 빌린 야구장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들 안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서 야구를 좀 한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타격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희 팀의 주장격인 한 집사님이 저를 이렇게 조용히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잠깐만 이쪽으로 와보시겠어요라고 해서 제가 갔더니 조심스럽게 제 폼을 교정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전도사님이 지금 허리를 안 쓰시고 팔만 휘둘러서 공을 맞추고 계시는데 그러면 공이 멀리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투수의 공이 빠르면 그걸 맞추기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바꿔야 되냐? 제가 이제 오른손잡이거든요. 근데 이 왼쪽 팔을 최대한 몸에 붙이고 공을 막 끝까지 보고 있다가 공이 최대한 가까이 왔을 때 이 고정된 팔로 이 공의 타격 포인트를 맞추고 이 마지막에 오른팔을 이렇게 펴면서 허리와 함께 쭉 밀어쳐야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이 워낙 전문가시니까요. 제가 들을 때는 그렇구나 하고 이제 들었는데 이제 막상 실제로 이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그 폼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제가 원래 하던 방식이 훨씬 더 편하고 좋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사회인 야구인들 중에서 굉장히 출중한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권위를 믿고
제가 이제 계속해서 그 폼으로 연습을 하고 타석에 들어설 때도 그 폼으로 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게 경기가 거듭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이제 그 폼에 익숙해지니까요. 놀랍게도 정말로 공이 더 잘 맞고 나면 공이 외야까지 쭉쭉 뻗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가 안타를 쳐도 내야를 조금 더 넘는 수준이었는데 나중에는 별로 힘도 들이지 않았는데 공을 치면 외야까지 공이 쭉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쳐놓고 제가 놀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폼을 바르게 배우고 기본 자세가 잘 잡히는 것이 이 실력의 성장에서도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주기도문의 첫 세 개의 기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폼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기도라고 하면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 그 필요를 아뢰는 것 정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좀 큰 이슈가 생기면 막 간절하게 기도하다가도 그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평안하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 크게 할 말이 없고 뭐 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가 잘 깊어지지가 않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우리가 편한 자세를 잡고 늘 하던 대로 그냥 배트를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가끔 안타를 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훌쩍 뛰어오르는 그 영적 거장들이 맛보았던 그 기도의 깊이를 맛보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최고의 코치시죠.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교정해 주시는 이 자세를, 바른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 나갈 때 처음에는 그게 좀 어색할 수 있지만 그 폼이 우리에게 자리를 잡잖아요. 그러면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기도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기도의 맛을 체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이 잡아주시는 이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가르치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가르치고 계세요. 이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 삶에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기도인데요. 한마디로 주되심에 관련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에 관한 것이죠. 예전에 사형리라고 불리는 복음전도 책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복음의 핵심을 4개의 단계로 아주 간결하게 정리해 놓은 요만한 책자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노방전도가 한참일 무렵에 복음을 소개하기 위해서 사용된 전도용 책자인데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그것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게 된다. 만약에 이 내용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싶다면 함께 영접 기도를 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벤치 같은 곳에 앉아서 사형리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설명을 하면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실제로 그것을 듣고 영접 기도까지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것을 소위 결신이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 뭐 이런 뜻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이 소위 결신이라고 하는 것에 한국 교회 안에 굉장한 열정이 생기고 이 신자들이 막 늘어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떤 현상이 발생했느냐?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행위 자체가 신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뭐 사실 그 중요성이야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였느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주님이자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는 내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인데
이 영접의 의미가 와, 이 사람 영접했다. 와, 이제 구원받았다. 라는 그 사실에 덮여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구원받았어. 이 사람이 이제 천국 갈 수 있다. 막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의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주대심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이라는 이 핵심 개념이 희석되어 버린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메시지의 중심은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메시지는 하나같이 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지를 뻗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주님이 던지신 이 첫 메시지를 보면 딱 드러나는데요.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고 번역된 것은 헬라어로 보면 하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것을 The Kingdom of Heaven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 위 너머의 저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유대적 개념으로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똑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이 천국,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주님이 자주 쓰고 계신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뭔가 하면 온다와 들어간다입니다. 뭐라고요? 온다와 들어간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천국에 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그것이 온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들어간다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지금 쫓아내는 거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요. 그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다려. 아직 오면 안 돼. 하나님 나라는 죽은 다음에 오는 곳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너라.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너의 삶에 시작되게 하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는 이 기도는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 나라 밖에 있으면 밖에 있다 그냥 초청을 받으면 그냥 들어가면 될 것 같잖아요. 그냥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면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영적인 실상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밖에서 그냥 허허벌판을 떠돌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다스림 바깥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가 거기에 나의 나라를 세우고 내가 왕으로 다스리면서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지 않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나의 판단, 나의 의지가 법인 곳에서 내가 내 뜻대로 다스리고 있는 나의 왕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지금 받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창세기 3장에 나온 선악과 사건의 본질이 바로 이 문제였는데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선과 악을 판단하기를 원했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자신들이 그 역할을 하기 원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선악과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맛있어 보이니까 먹은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을 충동한 사탄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정확하게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하는 워딩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거야 라는 말이에요.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좋지 않은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을 판단한다는 게 뭔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서 내 힘과 내 판단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 바로 딱 이 모습인데요. 그는 아버지의 방식, 아버지의 말씀 아래 살아가는 삶이 싫었어요. 분명히 아버지께서 제공해 주시는 것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는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지금 기준으로 달라고 해서 집을 떠나가죠. 외국에 나가서 일시적이었지만 정말 원 없이 마음대로 삽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땅을 유리하던 가인이 성을 만드는 장면이 나와요.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 땅을 떠돌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나라를 세워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공급을 거부하고요. 내 힘으로 이제부터는 내 필요를 내가 쟁취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탕자라고 불리는 이 둘째 아들도 그렇고 이 가인도 그렇고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요, 죄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내 힘으로 내 판단대로 살겠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그 시도는 좋았지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자원이 한정되어 있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뭇가지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잎을 틔우고 꽃을 피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뭇가지는 자체적으로 물과 영양분을 막 생성해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 뿌리가 땅에서 빨아들인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잎을 내고 꽃을 피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지가 이제 나는 너의 이름으로 불리고 싶지 않아, 나도 내 이름을 가질 거야 라고 하면서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그 나무가 꺾어져서 땅에 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동안은 잎도 그대로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 안에 머금고 있었던 그 물과 영양분이 문을 다 쓰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라 죽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공급해주는 근원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 나뭇가지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잠시 반짝할 뿐이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죄의 역사는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나의 힘으로, 내가 가진 자원으로 살아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 능력, 사랑은 유한하죠. 인간이 한 치 앞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10분 앞에 일을 알 수 있나요? 당장 내일을 알 수 있습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불안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내 힘으로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것이 사실 인간이에요. 잘해주고 싶으면서도 퉁명스럽게 말이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걱정이 된다고 하면서 오히려 화를 낸다거나, 고마운 마음이 있어도 그것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내 상황이 조금만 버거우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쉽게 짜증을 내고, 내가 힘들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내 삶, 오직 내 것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인간의 삶이죠. 주님은 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라고 하시는가? 왜 나의 힘으로 세워가던 내 나라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난 인간이 서 있는 곳이 결국 풍요의 땅이 아니라 빈곤의 땅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길이라 생각했던 그 길이 사실 자기를 올가매는 길이었다는 것.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해서 가보았는데 막상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던 것. 인생을 조금만 살아본 이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기도인가?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다스림과 돌보심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요즘 계속해서 불안하고 평안하지 않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주권적 붙드심에서 오는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그 가족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 중에 몸이 아픈 사람이 있다면, 혹은 마음이 아프고 삶이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회복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미래 위에, 앞으로 나아갈 우리의 삶의 걸음 위에 하나님의 지혜가 바탕이 된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삶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사랑은 너무도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보심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너의 지혜와 너의 판단으로 살려고 했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와서 나의 지혜로운 인도와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살거라. 그것이 너의 삶을 풍성하게 해줄 거야 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서 배제한 채 오늘 나의 수고와 나의 능력을 통해서 견고히 세워가려는 우리의 나라를 내려놓고 대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곳곳에 구석구석에 임하도록 하는 것, 그것을 갈망하는 것, 그것이 오늘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여는 팔복의 첫 번째 복으로 말씀하신 게 무엇이었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 나에게 생활을 이끌어갈 지혜, 명철, 지식, 사랑, 인내, 성품이 한없이 부족함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한 사람들, 그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다스림을 갈망하고 그 나라로의 초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나라에 그 하나님의 돌보심의 진정한 풍요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이 시간 그분을 나의 삶의 주요 구원자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을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지 않은 곳이 혹시 없는가? 여러분이 견고한 성을 쌓고 하나님께 그 주권을 내어드리지 않고 있는 곳은 혹시 없습니까?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터치하도록 놓아두지 않는 영역은 혹시 없으신가요? 내 힘으로 세워가려는 그 성에, 그 나라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진정한 부흥이 있습니까? 부디 우리의 힘으로 세우려고 했던 우리의 나라를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보심, 그리고 그분의 공급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라는 찬양인데요, 원제가 주되심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할 때 그분의 사랑이 거친 풍랑과 깊은 바다 속에서도 우리를 잠잠케 한다는 그런 내용의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기억하면서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한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돌보심, 그분의 치유, 회복, 지혜, 사랑, 인도하심이 필요한 곳은 어디입니까? 그분의 강력한 통치가 임해야 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제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저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제가 사랑하는 이들의 삶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한 곳이 너무 많습니다.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삶에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저희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자녀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의 하나님 공동체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형제자매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고 사랑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소서. 우리 삶의 구석구석 임하시고 우리 삶의 곳곳에 임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일터 위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굳건한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영리,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으로 함께 하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의 나라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뜻과 나의 의지가 법이 된 곳, 내가 다스리는 나의 왕국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혹시 여전히 하나님의 터치를 받고 싶지 않아 하는 영역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판단보다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돼서 상의조차 하지 않는 부분 없으신가요? 우리 시간에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마냥 전능한 자처럼 굴었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비하면 저는 너무나 빈곤합니다. 저는 곰핍합니다. 저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라를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바깥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허허벌판을 떠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뜻이 법이 된 곳, 우리가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우리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 고집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세우지 않고 있다, 주님 그렇게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워가고 견고하게 초롱성처럼 세우고 있는 우리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으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 없다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 우리의 나라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쟁취하며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들 쌓아놓고 있는 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나뭇가지처럼 일시적으로 그것이 생명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속에 풍성하게 우리의 것을 공급하기 원하시고 우리 인생 속에 풍성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을 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제 삶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미래 위에, 저희의 가정 안에, 저희의 부모님, 형제자매, 배우자와 자녀들 위에, 저희 공동체 위에, 저희의 일터 위에, 캠퍼스 위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보심을 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만이 저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제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오니 겸손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오니 저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들의 다양함 속,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주권적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권능의 다스림, 그 사랑의 돌봄, 그 풍성한 공급하심이 지금 우리 삶 구석구석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함께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이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